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새벽 3시 혹은 3시와 4시 사이에 이유도 없이 눈이 번쩍 떠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조상은 말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손의 잠으로 말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피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안 기운이 보내는 신호이며 막혀있는 재물의 흐름이 울리는 경고음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새벽 3시는 단순한 시각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축시, 철시라 하여 음기여미가 가장 강하게 응축되는 동시에 양기영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교차점입니다. 음과 양이 서로 맞닿는 이 찰나의 순간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집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가장 가까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몸이 깬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깨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보거나 다시 눈을 감으려 뒤척이거나 한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상님이 애써 열어놓은 기운의 문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재물의 흐름을 틔워줄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무심한 한숨 한 번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침묵의 낭비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매일 밤 소중한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켠이 뜨끔하신 분이 계신가요? 요즘 들어 돈이 이상하게 새는 느낌,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느낌,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기운의 막힘이 드디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단 하나의 행동으로 막힌 재물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하고 흐트러진 건강의 기운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 살고 계시던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야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을 2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어떤 소리도 없는데 어떤 이유도 없는데 그냥 눈이 번쩍 떠지고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적막한 새벽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 밀린 임대료, 아들 등록금, 딸 결혼 준비에 드는 돈, 숫자를 세면 셀수록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의사는 수면장애라고 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효과는 며칠이었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한방병원에도 가보시고 몸에 좋다는 보양식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 새벽의 각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가게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자꾸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갑자기 나가고 가게 배관이 터지고 단골 손님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분은 그 새벽마다 혼자 울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문제라는 것을. 새벽 3시마다 반복되는 각성, 이유 없이 새는 돈, 쌓이는 피로와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었고 조상님의 신호가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신호는 처음에는 작은 두드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니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자주 두드려 온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눕지 마시고 맑은 물 한 그릇을 떠서 머리맡에 두시고 조용히 손을 모아 감사한 마음을 올리신 뒤 깨끗한 동전 한 잼을 그 옆에 두라고. 그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값비싼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성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그리고 한 달 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뜻밖의 자리에서 귀인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운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조상님의 신호에 처음으로 제대로 응답했을 때 흐름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느끼신다면 그 답이 오늘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잠을 못 자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동양 철학이 축적해온 원리의 문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믿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에게 먼저 온다.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면 새벽 3시의 각성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근간은 음과 양, 웅의 순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두 기운이 서로 교차하고 균형을 이루며 움직입니다. 낮은 양의 시간이고 밤은 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음과 양이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약하고 음기가 절정에 달했다가 다시 양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시간, 그것이 새벽 3시, 즉 축시절시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음기의 문이 가장 넓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조상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떠나보낸 분들은 음의 기운 속에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층 안에서 자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기운의 벽이 두꺼워서 그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시, 즉 새벽 3시에는 그 벽이 가장 얇아집니다. 음지가 극도로 응축된 이 순간에 조상님의 기운이 가장 선명하게 이편으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진다는 것은 바로 그 기운이 당신에게 닿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은 왜 우리를 깨우시는 걸까요? 그것은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자손의 집안에 기운에 막힘이 생겼을 때, 재물의 흐름이 끊기고 건강의 기운이 흐트러졌을 때 조상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말로 할 수 없으니 몸으로 신호를 보내십니다. 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철 스님께서 조상은 자손의 잠으로 말한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반복적인 새벽 각성은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 지도가 어딘가에서 끊겨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행우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원리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오행은 모, 무, 화, 호, 토, 금, 진, 수의 5가지 기운이 서로 생하고 극하며 순환하는 원리입니다. 이 중에서 재물의 기운은 수, 즉 물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흐를 때 생명을 주지만 막히면 썩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흐를 때 복이 되지만 기운이 막히면 아무리 벌어도 새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조상님의 신호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신호는 기운의 정체를 만들고 정체된 기운은 재물의 흐름을 막으며 막힌 재물의 흐름은 다시 더 강한 신호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의 신호에 제때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의 문이 열립니다. 음과 양이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수세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재물의 물꼬가 트입니다. 건강의 기운도 따라서 바로잡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정성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운명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성 하나가 이 모든 순환을 다시 시작시키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원리가 머릿속에서 조금씩 정리되고 계신가요? 새벽 3시의 각성이 더 이상 귀찮은 불면이 아니라 소중한 신호로 느껴지기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원리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가르침은 몸이 기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운의 물꼬를 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의식입니다.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눈이 떠지면 절대로 다시 눕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본능적으로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조상님이 문을 여신 찰나입니다. 그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다시 눕는 순간 그 문은 닫힙니다. 신호는 사라지고 기운은 다시 막힙니다. 눈이 떠졌다면 그것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조상님께 나는 당신의 신호를 들었습니다 라고 몸으로 전하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가장 깨끗한 그릇을 꺼내십시오. 오래된 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 그릇에 맑은 물을 담으십시오.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새로 받은 물이어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 남아있던 물이나 하루 이상 된 물은 쓰지 마십시오. 물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신선한 물만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물 한 그릇을 머리막 가까운 곳 혹은 창가 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재물의 기운을 담을 그릇을 여는 행위입니다. 오행에서 수쇠인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맑은 물 한 그릇은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에 첫 물꼬를 트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그릇 앞에 서시거나 앉으셔서 두 손을 가볍게 모아 주십시오. 거창한 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주문을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진심을 담아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딱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기도의 깊이가 중요하다. 화려한 말 10마디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기운의 문을 더 크게 엽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깨끗한 동전 한 뼘을 꺼내 물그릇 옆에 놓아주십시오. 동전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갑 안에 오래 묵혀두었던 때 묻은 동전이 아니라 물로 한번 씻어 물기를 닦은 깨끗한 동전이어야 합니다. 동전은 금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금지는 수세를 생성하는 기운입니다. 즉 금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깨끗한 동전 하나를 물그릇 옆에 두는 것은 재물의 기운에 뿌리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물이 흐름이라면 동전은 잼입니다. 흘러가는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 집안에 머물게 하는 잼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물을 담고 손을 모으고 동전을 놓는 것, 이 네 가지 행동이 정성,精신과 기운, 회원과 공간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그 가르침, 작은 정성이 큰 기운을 만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의식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 한 그릇과 동전 한 유프로 시작된 이 정성이 오랫동안 굳어있던 기운의 물꼬를 트고 막혔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물로 교체해 주십시오. 하룻밤 동안 기운을 흡수한 물을 그대로 두면 그 물은 맑은 기운이 아니라 탁한 기운을 담게 됩니다. 재물의 그릇이 깨끗해야 재물이 들어오듯 물 그릇도 항상 새롭고 맑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물을 갈아주는 그 작은 행동이 매일 아침 기운의 통로를 새롭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귀찮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 귀찮음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쌓일 때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을 쌓는 것보다 복을 세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도 그 기운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가 매일 밤 쌓아야 할 복덕을 조용히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벽에 눈이 떠지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기운의 가장 빠른 누수라고 부릅니다. 새벽 3시 조상님이 기운의 문을 열어놓은 그 찰나에 스마트폰 화면의 강한 빛은 그 기운을 순식간에 흩어버립니다. 눈이 떠지는 순간은 음기와 양기가 교차하는 아주 섬세한 시간입니다. 그 섬세한 균형이 인공적인 빛과 소음, 뉴스와 소셜미디어의 자극으로 단번에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부정적인 정보들, 남의 불행한 소식, 자극적인 영상, 끝없는 광고들이 그 시간대의 무방비 상태인 우리의 기운 속으로 그대로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스마트폰은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을 넘어 이미 집안에 쌓인 기운마저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눈이 떠지면 스마트폰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수칙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잠을 청하기 위해 술이나 수면 보조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반복적으로 깨면 자기 전에 술을 한 잔 드시거나 수면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상님의 신호를 강제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술의 기운은 음기음미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그 상태에서 잠을 자면 표면적으로는 잠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운의 층에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조상님이 보내시는 신호의 주파수가 술의 탁한 기운에 묻혀버립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신호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고
기운의 막힘은 더욱 깊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 새벽을 억지로 재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각성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벽에 깨어났을 때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거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또 깼네. 왜 이러지? 내일 피곤하겠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새벽 3시 음기가 극도로 응축된 그 시간대에 내뱉는 부정적인 말과 감정은 평소의 10배, 20배의 무게로 공간에 흡수됩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 내뱉는 한숨 한 번은 집안의 기운 지형을 순식간에 음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 음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도 집 안구석에 남아 재물의 흐름을 막고 가족들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한숨도 내쉬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고요하게 몸을 일으키십시오. 그 침묵이 이미 하나의 정성입니다.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그릇을 이틀 이상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물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룻밤 동안 기운을 흡수한 물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 물을 이틀, 사흘 그대로 두면 맑은 기운을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라 탁한 기운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됩니다. 고인 물이 썩듯 교체되지 않은 물 그릇은 재물의 기운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전날의 물을 버리고 새 물로 교체해 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기운의 통로를 매일 새롭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의식을 가족에게 강요하거나 주변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성은 조용할 때 가장 깊이 전달됩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물을 담고 손을 모으는 그 행동은 남들이 알아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깨우지 않고 조용히 혼자 하는 정성이 오히려 기운을 더 순수하게 모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드러낼수록 얕아지고 감출수록 깊어진다. 이 의식을 혼자만의 새벽 정성으로 간직하십시오. 그 고요한 반복 속에서 기운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그동안 그것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운명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선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택이 오늘 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스마트폰 대신 물 한 그릇을 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3시의 각성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 의식보다 깊은 것,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정성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운명을 바꾼다. 이 말씀을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정에서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비싼 풍수용품도 유명한 기도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성 하나가 기운을 바꾸고 바뀐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바뀐 공간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운명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재물의 막힘은 능력 부족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응답하지 못했던 신호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오늘 밤 한 그릇의 물과 한 뼘의 동전과 한 번의 손모음으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 피곤한 그 느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끊겨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선명하게 보내오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입니다. 조상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기운의 층 너머에서 애타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혹시 새벽 3시에 눈이 떠지신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몸을 일으켜 주십시오. 맑은 물 한 그릇을 담아 머리맡에 놓고 두 손을 가볍게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깨끗한 동전 한 점을 그 옆에 놓아 주십시오. 단 5분이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정성이 오랫동안 굳어있던 기운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흐트러진 건강의 기운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순한 클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좋은 기운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것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기운 속에 선한 씨앗을 하나 심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좋은 기운의 문을 열었다는 첫 번째 정성입니다. 그 정성이 더 많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는다. 우리 가족은 올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 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써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한 것은 기운이 되고 기운이 된 것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이 댓글에 남기는 그 한 문장이 오늘 이 새벽의 정성과 함께 기운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자신의 복덕을 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덕을 나누면 덕은 2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 돈이 이상하게 자꾸 새는 느낌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누는 그 행동이 누군가의 막힌 기운을 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나눔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기운은 항상 선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저는 지금부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진심으로 축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축원은 형식이 아닙니다.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담고 그 삶의 무게를 함께 느끼며 올리는 진심의 기도입니다. 잠시 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두 손을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눈을 살며시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함께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으신 모든 분들께 축원 올립니다. 새벽마다 혼자 눈을 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말 못할 걱정을 안고 계셨던 분들,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스스로를 탓해 오셨던 분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셨던 분들, 그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기운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재물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줄이 오늘 밤을 기점으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하기를 빕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잊고 있었던 기회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애써 일군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기를 빕니다.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 것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으실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기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기운이 바로 잡히기를 빕니다. 몸 곳곳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오랫동안 신경 쓰이던 몸의 불편함이 서서히 나아지기를 빕니다. 밤에는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힘이 몸 안에서 다시 솟아오르기를 빕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해질 때 재물도 관계도 그 위에서 바르게 자라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가족의 화목과 자녀의 앞길이 밝아지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가족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고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넘치는 날들이 돌아오기를 빕니다. 가정은 기운의 뿌리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 안에 사는 모든 가족의 삶이 함께 밝아집니다. 오늘 이 작은 정성이 그 밝음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상님의 가호가 여러분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새벽 3시의 신호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 그 응답을 조상님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그 정성에 조상님께서는 이제 기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맑은 기운이 가득 차고 그 기운이 재물과 건강과 화목을 함께 불러오기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빌고 또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전하고자 하셨던 가르침의 정수가 바로 이 두 글자 안에 있습니다. 부처를 이루십시오. 온전한 자신을 이루십시오. 두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막힘 없이 여러분 본래의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이 반드시 새벽빛으로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은 언제나 새벽 직전에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힘든 시간이 바로 그 짙은 어둠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을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십니다. 조용히 몸을 일으키시고 물 한 그릇을 담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동전 한 념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운명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곧 그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